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그 결혼을 주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벌써 몇 번 주례를 했고, 또 타교에 있을 때도 성도들을 주례하기도 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이 결혼 서약서라는 것을 스스로 읽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저도 사인을 하고요. 하객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또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 하지만은 주례자 입장에서 저는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과 결심이 얼마나 비장하고 대단한지 참 우러러 보게 됩니다. 저도 마음으로 그들의 그 당당한 서약처럼 서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례자인 정작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주례할 때마다, 그리고 준비할 때마다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혹은 가족과 이웃간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전날 숯불에서 이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은 이 3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도 하셨습니다. 그냥 과거를 아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급한 성격도 아셨고, 또 베드로가 특심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물으셨습니까? 사랑으로 물으셨지만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이 다 주는 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3번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그렇게 주경가들은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즉 흔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문은 신적인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인간적인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에 사용된 이 아가페와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의 이 필레오는 신약 성경에서 따로 구별된 의미로 쓰인 적이 있지만은 이 두 단어가 서로 혼용되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서 함량미달이어서 베드로가 신적 사랑이 아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보다 낮은 차원인 그 우정 어린 사랑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였다고 보는 사람들의 그 견해는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도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도 3번 응답하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이 도구로서, 사도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의 질문은 베드로를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네가 미래에 나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옛날에 나를 배반했는데, 이 미래에 중점을 두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거에 대한 그런 되새김이 필요하죠. 또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굳은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 배우자나 가족에게 여보, 내가 과거에 당신을 혼을 다해 사랑했어, 알지? 혹은 미래에 이렇게 사랑할게, 그게 아니라 여보 지금 사랑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지금 사랑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5절 중반에 보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베드로는 지난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호언 장담한 일이 있습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지극히 더 사랑했던, 그 사랑이 특심했던 그 지난날의 사랑이 지금 여전히 유효한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여전히 같은 마음인지를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넓이, 그 크기는 따라올 적 없었어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사람들보다, 단순히 이 사람들보다 말하는 그 말씀은요,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즉 내가 이것들, 즉 배와 그리고 너의 일과 이 고기잡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있겠지만 제 경우라면 지난날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 자녀, 또 행복, 내 마음의 소원,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 문화, 공부하는 학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취미가 될 수가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타 등등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깊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지만 우리에게는 6번 더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주님은 이 3차례의 베드로를 향한 이 사랑의 확인 질문 뒤에 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먹이라, 치라라는 이 명령어, 이 단어는 달라도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목양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첫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있듯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자들을 첫째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말씀합니다.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임무는요, 사람을 전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한 그런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것입니다. 꼴을 먹이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하고, 순장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양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맡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면접 볼 때 다시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다시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저도요, 주님이 덮어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배반한 이에게 선뜻 여러분의 귀한 것, 소유물을,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때도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주님 용서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원자탄 이 여수예양원에 계셨던 이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를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양자와 같이 날마다 밥을 먹고요, 그렇죠?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생각났대요, 기록에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 안 하고 의연하게 그 양자 삼은 아들을 감쌌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품으셨대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모습은요, 자기 부인의 그런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분 안에는, 그분은 이미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죽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주님 닮은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택하신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 자세히 보시면 띠를 두른다, 즉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고,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상태, 남이 자기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팔을 벌린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그 죄수의 팔을 벌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포박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팔을 벌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젊은 때와 이 베드로의 늙은 때, 그리고 스스로 띠띠우는 것과 남이 띠띠우는 것, 그리고 내가 다니는 것과 남이 데려가는 것으로 베드로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게 남이 띠띠우는 것은요,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이 결박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남이 띠띠우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또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곧 베드로의 죽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말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주님을 배반했던 자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난날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는데 그때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훗날 정말 그가 각오한 대로 순교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후반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것은 첫째,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순교의 길을 따라오라는, 네가 나의 죽음을 따를 수 있겠느냐,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억압의 상황에서 순교의 사형에 놓여진다면, 예를 들어서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은사 체크를 해보니까 은사 체크하는 그런 질문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순교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아무도 쉽게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의 순교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쩌면 한 번의 순교보다도 매일 내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혈기를 못 박고, 나의 과거를 못 박고, 나의 아픔을 못 박고,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죽음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께서는요,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 기도하실 때